예수님, 아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사랑스러운 이름 안으로 우리를 모게 하신 주님,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을 활짝 열어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현이는 보배로운 피로 우리 모두를 정결케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아멘. 히브리서에 계시된 뛰어난 그리스도를 본으로, 아멘.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아멘.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인 그리스도와 함께, 아멘. 강을 건너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아멘. 빛 비춰주시고, 아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소서. 아멘. 주님만을 앙망합니다. 아멘. 자, 오늘 메시지 3번, 구원의 상속자. 이같이 큰 구원. 말씀을 한 두 군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만물을 상속하실 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2장 1절, 2절, 3절까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가 떠내려가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확고해서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토록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그 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처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준 것입니다. 아멘. 오늘 메시지 3번의 중심 부담은 히브리서에 계시된 뛰어난 그리스도를 우리가 봄으로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신 그분과 함께 강을 건너 싸워 전진함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의 일러 서신 가운데서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주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서는 특별히 우리를 각 방면에서 돌보시는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죠. 우리가 우리 영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으로 돌이켜서 그분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승천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접촉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돌이켜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우리는 믿음에 창시하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신 예수만을 주목할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이제 승천 안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사람으로서 만유의 후사요 참장막의 사역자로서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주입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게 하며 하늘에 속한 삶을 살게 하며 우리의 남은 일생 동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와 영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로마서 1번 같이 선포하죠. 1번까지. 구원의 상속자. 이 마다들은 정해진 상속자. 이 하나님의 경륜에서 하나님은 유대한 역사를 가지고 계실 뿐 아니라 그분은 엄청난 풍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의 역사에 있어서 그는 많은 것들을 창조하셨고
심지어 이루셨고 그분은 산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주를 지으셨고 이분을 만물을 상속하실 분으로 세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골로새 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만물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러므로 이 아들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때문에 첫째로 이 아들은 이 아버지께 인정되신 후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즉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서 그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었고 이제 하늘로 승천해서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 만물을 이어받을 합당한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이죠. 이삭과 같이 땅과 왕국과 보좌와 만물을 결국은 기업으로 얻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합법적인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한 모든 것이 바로 그분의 것이고 우리는 이러한 분에 의해서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했고 우리의 구원을 교회 사회 가운데 누리고 있고 결국은 언젠가 합당한 때 생명 안에서 성숙하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B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아들들이 구원을 받아 함께 상속자가. 우리가 구원의 상속자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그의 경륜 안에서 맏아들과 많은 아들들을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되기 이전에는 하나님께는 오직 유일한 한 아들만을 가지고 계시죠.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독생자죠.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분이 죽음과 부활 전에는 유일한 독생자였지만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뭡니까? 많은 아들들을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 이른 아침에 마리아에게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라고 말씀하라고 그랬거든요. 사실 주님이 이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주님의 제자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날 비로소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면에 있어서 이 말씀에 대한 구약의 놀라운 예언이 시편 22편에서 예언인데 거기에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는가. 이 말씀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22장 21절까지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지만 그 시편 22편 2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사망을 통과해서 부활하러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아들들이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거든요. 베드로서 1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 주 예수님은 맏형님이 되었고 우리는 그의 많은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의 아들들이 되었을 뿐 아니라 이제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 자라나온 우리 자녀를 볼 때 어떤 아들을 볼 때마다 누가 생각납니까? 그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그 아들은 바로 아버지의 나타나기 때문에. 또 전진해서 우리가 다루게 될 아들과 상속자의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예, 우리가 먼저 아들이 되려면 그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나야 되죠. 그럼 아버지의 생명을 받고 태어났다고 해서 상속자가 다 될 수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반드시 성인으로 살아야 되고 법적인 합당한 인정을 받아야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 안에 성숙돼야 되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합법적인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왕에게 5 아들들이 있다고 해서 이 5 아들이 다 왕위를 물려받는 건 아니죠. 반드시 그 중에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장자가 물려받을 수가 있고, 그 장자라도 합당한 때 태자로 인정이 되어야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 자라서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 같이 그들도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복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공동 상속자와 그의 동반자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위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상속자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8장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16절에서는 그 영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달콤합니까? 껄끄럽습니까? 껄끄럽다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증거거든요. 때문에 그 영은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데, 여기에 자녀들이라는 것은 아들의 자격의 초기 단계로서 영 안에서의 거듭난 단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14절에 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자녀보다 더 신성한 생명에 있어서 성장한 단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특징이 생활 가운데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생명 안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더 전진해서 17절에서 바울은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들입니다 하면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 상속자라는 것은 몸의 변형을 통해서 그들 전조의 각 부분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완전히 성숙되어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나의 생명의 성장의 단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습니까? 아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고 말할 사람은 담대하게 아마 손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자라려면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먹고 마시고 누려서
우리 안에 있는 연합된 영을 따라 살고 행하고 존재를 가질 때 오늘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리영재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변장된 축복이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다. 옷을 갈아입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 뒤에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 우리로 생명 안에 자라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엄청난 위대한 계획을 주님이 환경과 일꾼과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제 10번 같이 읽겠습니다. 공동 상속자들인 영하신 상속 동반자예요.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인 우리는 그와 함께하는 상속자요 그의 동반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기름 부어서 세우신 분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한 권익에 참여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동반자들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1장 9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며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이 기름 부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우리와 그리스도는 뭡니까?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기업의 이익을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함께 우리 나누고 공유하고 누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참으로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상속자들. 우리 인생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땅을 다스리는 것. 이 말씀이 성취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책임님이 백만장자의 동반자라면 그 백만장자의 모든 재산이 형제님이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신성한 사실에 우리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서 엄청난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업의 이름이 뭡니까?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엄청난 우주적인 기업의 동반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가운데 이러한 큰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용된 사람이 아니라 동반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기업에 수백만의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우리를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상속받을 우리를 섬기도록 보내셨습니다. 자, D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이루고 이제 그리스도의 공동 상속자들이요 동반자인 많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갈망인 하나님의 집인 베델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모든 살아있는 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집은 물질적인 건물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요 바로 하나님의 베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오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지 주가 쉬고 또 즐기는지 사탄은 결코 침범 못하는지 우리 어디에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 집에 산다네. 이 집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2번 같이 맏아들은 베델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한 말씀이 어디에 있죠? 창세기 28장이죠. 거기에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을 가던 중 해가 졌어요. 그때 야곱이 얼마나 쓸쓸하고 애로웠겠습니까? 피곤해서 한도를 취해서 잠을 청했을 때 그때 꿈을 꾸었죠. 놀라운 사다리의 꿈을 꾸었고 결국은
꿈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씀해서 그것을 베델이라고 불렀거든요. 때문에 여기서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 말할 때 하나의 영적인 신성한 원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뭡니까? 하늘의 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있는 땅 위에 이 하늘에 속한 사다리가 높이 세워졌는데 그 사다리의 목적은 뭡니까? 땅을 하늘로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연결해서 천사들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풍성을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분배하는 그러한 종들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야곱은 꿈에서 보았습니다. 실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이 야곱의 꿈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계시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이 주 예수님에 의해서 확증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1장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야곱의 꿈의 성취가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주고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우리가 몸 안의 죄로서 생활한다면 이런 땅을 하늘로 연결하고 하늘을 땅으로 연결하는 이러한 신성한 분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몸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G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들은 구원을 상속받을 사람들을 섬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인 동반자인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뭡니까? 부리는 영이라는 거죠. 이 당시 유대인들은 천사들을 숭배하고 천사들을 높이는 그러한 분위기가 있었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천사들이 우리의 종들이요. 우리는 뭡니까? 천사들을 다스리는, 천사들을 부리는 주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천사들이 한 몇 가지 예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서 16절까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때 천사가 와서 문을 열고 그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냈을 때 베드로가 간 집이 어디였죠? 마리아의 집. 아마 그날 밤에 기도 집회가 거기에서 아마 열렸을 겁니다. 가서 노크를 하니까 한영의 로데가 나왔어요. 로데가 나와서 그 음성을 듣고 즉시 누구를 알아봤어요? 베드로를 알아봤어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 형제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나와볼 생각도 않고 아마 그의 천사임에 틀림이 없다. 이걸 볼 때 성경의 신성한 기록에 따르면 구원받은 모든 우리에게는 다 뭡니까? 천사가 하나씩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왕국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가운데서 우리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함부로 그릇되게 말하고 행하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릇되게 말하면 뭡니까? 아버지 앞에 계신 그의 천사가 틀림없이 고소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 이런 방면에서 우리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서도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찾아와 그대의 기도와 구제가 올라가 하나님께 기억되었습니다는 음성을 듣고 누굴 찾습니까? 베드로를 오게 해서 그와 온 집이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0편에서도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짐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 주위를 둘러 진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항상 우리의 종들로서 우리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매일의 생활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이러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이런 하늘에 속한 사달이신 그리스도의 신성한 전달과 분별을 받음으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경주를 달리고 하늘에 속한 삶을 살고 결국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우리는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로마서 2번 그토록 큰 구원.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서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깊은 깨달음 안으로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추구했지만은 히브리란 뜻이 바로 뭡니까? 강을 건넌 자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기본 관념은 한 강에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강을 건넌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가 큰 강이었지만은 오늘 참된 의미에서는 우리도 강저편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강저편은 낡은 기독교나 심지어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과거의 체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여전히 뭡니까? 강을 건널 필요가 있다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줄 수가 있다는 거죠. 비록 어제 내가 그리스도를 잘 누렸다 할지라도 히브리서는 어제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오늘의 그리스도요 지금 이 순간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신선함을 늘 유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형제들은 자매와 말다툼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돌이키면서 작은 강을 건널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강을 건넌다면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강을 건너지 않는다면 그 작은 강이라도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름대로의 갈대아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뭡니까? 성경 지식은 나름대로의 습득을 했을지 모르지만 살아계신 참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고 놓칠 때 그 성경 지식이 바로 그들의 갈대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전통적인 성경 지식이나 종교적인 배경이나 과거의 체험으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를 추구하면서 붙잡아야 한다는 히브리서는 강을 건넌 자에게 주는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강을 건너서 우리가 진보하고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것이든 이같이 큰 구원의 표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떨쳐버리고 우리가 담대하게 강을 건너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이같이 큰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은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큰 구원이 아니고 이번에 보면 뭡니까?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에 있어서 크다는 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먼저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더 보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사복음서 안에서 계시된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더 전진해서 히브리서 안에 계신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죠. 그러나 히브리 기자는 1장 8절에서 아들에 관하여는 뭡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아들이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면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인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이 아들이 좀 더 작은 분, 하나님의 아들보다는 성령이 그보다 더 작은 하나님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때문에 주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과의 대화 가운데서 이 신성한 삼일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빌립에게 대답하지 않고 체험적인 답변을 했거든요. 빌립이 주님과 함께 오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아버지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궁금했기 때문에 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주님은 빌립에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아들은 아들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만은 체험적으로 뭡니까? 아들을 볼 때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죠. 2번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은 다만 어떠한 일들 제사함이나 의롭다함이나 화목이나 구속이나 거듭남뿐만 아니라 이분이 바로 영혼 가운데 하나님이시요 시간 안에서 사람이신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2장 3절 이후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이 큰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가 바로 사람의 아들이요 참 사람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그리스도인이나 사역자들은 주님이 죽고 부활한 다음에 더 이상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이 진리에 합당합니까? 틀렸습니까? 우리는 틀렸다고 담대히 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7장 56절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하늘을 우러러서 영광스러운 한 장면을 봤는데 뭡니까? 사람의 아들이 인자이신 주님이 그때는 보좌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서게 있어서 돌에 맞아 순교한 그 스데반을 주시했기 때문에 주님은 죽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맏아들로서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인자로서 앉아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계시록에서도 그가 지방교들 가운데 거리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다시 오실 분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서도 주님이 승천하는 위에 쓰여진 그 서신서에서도 그를 가리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했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 그분은 부활하시고 높이 들린 승천하신 사람으로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에 속한 사역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시대에 이러한 하늘에 속한 사역에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3번 같이 구원의 창시자. 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구원의 창시자가 언급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 데는 창시자가 필요하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광으로 안식할 좋은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까지 들어가는데 구원의 대장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다만 지옥에서 구출해서 천국에 가는 낮은 차원에서의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를 모든 속중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서 결국은 적과 꾸리는 참 안식의 영역까지 우리를 인도하는 데에서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창시자라고 말할 때 이 창시자는 인도자, 개척자, 투사, 대장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유월절을 통과함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그들의 삶의 여정은 뭡니까? 싸우는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창시자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모세가 인도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실로 우리 그리스도의 영적인 노정도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그날부터 우리 일생은 뭡니까? 영적인 싸움의 연속이거든. 싸워서 승리한 사람은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생명 안에 성숙하여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이같이 큰 구원을 언급할 때는 우리를 이끌어서 싸워나가며 심지어 우리를 영광의 영역 안으로 이끄시는 구원의 대장을 포함하는 데 있어서도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원합니다. 4번 대제사장.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장으로 싸울 뿐만 아니라 또 한 방면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적과 싸운 다음에 롯을 구출한 이후에 누가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까?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뭘 공급했어요?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어요. 왜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싸워서 적을 패배시키고 그의 조카 롯을 이끌어냈기 때문에 멜기세덱 대제사장은 떡과 포도주를 공급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우리가 싸워서 패배하면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싸워 승리함으로 우리가 주의 상집해 올 때는 낡은 것을 가져오지 말고 화목제물은 뭡니까? 3일 지나면 안 되거든. 신선한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싸워서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제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상집해 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B번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신 일과 현재 하시는 일. 이미 하신 일에서는 먼저 1장 3절에서 그분은 죄들을 정결케 하셨죠.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주심으로 죽으심으로 영단번에 구속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의해서 괴롭힘 당하지 말고 우리는 생활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회개와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혈로 정결케 되고 말씀 안에 있는 신능물을 통해서 주님과의 신선한 교통을 늘 유지할 수 있기 원합니다. 2번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심.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그가 죽음을 맛보심으로 죽음을 없애버리시고 복음을 통하여 그분은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밝히셨습니다. 죽음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이미 끝났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사망의 요소가 보일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망을 거절하고 우리 안에 영을 해방해서 우리가 조의 생명을 분배하기 원합니다. 자, 3번 같이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신. 이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하셨죠. 때문에 그런 죽음의 세력을 가진 사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철과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결국은 십자가에서 사탄을 멸망시키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합니다. 사탄,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끝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너의 갈 곳으로 가라! 너의 갈 곳은 불못이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도 우리를 미혹하던 마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졌는데 하나님 눈에도 이미 던져졌고 요한의 눈에도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 고통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참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담대하게 사탄에게 우리가 사탄에게 수치를 돌리고 사탄을 부끄럽게 하기 원합니다. 오츠만 형제님은 마귀가 와서 똑똑똑 문을 두드릴 때마다 주 예수님으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고 도망갈 겁니다. 형제자매들, 마귀가 와서 환경으로든 자녀로든 남편으로든 문을 두드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님 나가서 문을 좀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나는 이미 끝났구나. 나의 갈 곳은 불못이구나.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칠 것입니다. 자, 4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일의 생활 가운데서 거룩해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혼 과거에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되었고 우리는 이 시대 시간 안에서 날마다 거룩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영혼 안에서는 뭐가 됩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서 평안의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심지어 나무랄 데 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우리는 타락으로 해서 몸은 부패됐고 우리의 혼은 오염되어 자아가 되었고 우리의 영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안에서 우리의 영은 이제 거듭났고 우리의 혼은 변화되고 있으며 결국은 우리의 몸은 변형되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하고 거룩한 구원의 역사를 주님 우리 안에서 이루고 계심을 인해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거룩한 분배하심 앞에 우리 자신을 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서 13장에서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도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사역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마태오 5장에서 마음이 순수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볼 때마다 거룩한 성분이 우리 안에 침투되고 적셔져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원합니다. 자, C번 같이 그 범위에서 큼 우리를 그리스도의 동반자가 되게 함. 앞에 다 다뤘죠. 2번 우리를 이끌어 영광 안으로 들어가게 함.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영광 안에 이끄시려고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케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여기에서 이 큰 구원은 우리를 지옥에서 구출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영광 안에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영광이 무엇입니까?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나타남이거든요.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서 결국 우리를 영광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언급하면서 먼저는 우리를 미리 아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마지막은 뭡니까?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실로 우리에게 이런 영광의 노종이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때문에 바울은 골로새 1장 27절에서 이 비밀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빌립보서 1장에서도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우리는 영광의 노종 안에 있음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3번 우리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올 세상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이 큰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올 이 땅을 소유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구절의 세상은 사람이 거주하는 온 땅으로서 결국은 이 세상이 뭡니까?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주님이 왕으로 다스릴 때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때 이 땅을 이기는 자든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 정치의 뜻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려고 꿈꾸지 마십시오. 이러한 헛된 꿈을 꾸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생명이 성숙하고 이기는 자가 된다면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아서 어떤 형제는 5골, 어떤 형제는 10골, 더 분량이 큰 지체는 한 도시를 다스릴 그런 왕들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D번 같이 봅시다. 경고.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 우리가 떠내려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 1시간의 메시지를 통해서 많은 걸 들었고 많은 걸 보았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이 들은 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우리 일생에 통제할 하늘에 속한 이상으로 우리 신비에 새기기 원합니다. 나는 듣지 않았다, 나는 보지 않았다,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떠내려가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것에 철저한 주의를 기울인 것은 흘려 떠내려가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흐름이 있었지만 오늘날 세상에는 세상의 흐름이 있고 기독교도 기독교 안에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흐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강을 건너야 합니다. 크고 작은 강을 건널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창수와 함께 영광의 로정을 따라서 결국은 영광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3번은 뭡니까? 소홀히 여기지 말라.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이같이 큰 구원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에 대해서 천사들과 같이 공변된 보응을 받을 것인데 고린도 3장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건축할 수 있고 또 어떤 지체는 금과 은과 보소로 건축할 수 있는데 그날에 불공덕이 나타날 때인데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모든 집은 뭡니까? 다 불타버리고 잘 타오름으로 뭡니까? 공변된 보응을 받을 것이고 큰 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주님 우리에게 궁유를 주사 이같이 큰 구원을 멸시하지 말고 크고 작은 모든 강을 건너므로 우리가 생명 안에서 날마다 자라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 자신의 약함이나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믿음의 창시하여 온전케 하신 주님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극적인 것들을 주의하고 이런 것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체가 요즘 교회 집회를 보니까 지체들이 신원도 많이 안 하고 뭔가 침체되는 느낌이 있는데요 할 때 그러한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말고 교회 집회는 올 때마다 영광스럽다. 집회가 무거운 것은 그 지체 때문이 아니고 그건 나 때문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집회 가기 전에 먼저 영을 해방하고 영을 불타오르게 해서 집회 간다면 그 집회가 삼층천의 집회가 될 것입니다. 이영재님은 이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형제가 우리 자매님들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 자매님들이 보기에 가정에서 이 형제하고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다 할지라도 소극적으로 말하지 말고 나의 남편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다. 같이 해봅시다. 나의 남편이 모든 사람마다 가장 훌륭하다. 이렇게 한다면 주님께서 자매님들의 예언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남편을 가장 훌륭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아멘입니다. 오늘부터 더 이상 소극적인 것들을 만지지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우리는 하늘 보좌에 계신 영광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주목하고 남은 경주를 잘 달리기 원합니다. 바울이 그의 순교하기 직전에 쓴 디모데 전후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의의 멸류가 있는 걸 확신했습니다. 아마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에게 뭔가 낙심이 되겠지만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는이라 우리는 히브리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경고받고 떠내려가지 않고 크고 작은 모든 강을 건넌다면 우리 이 시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을 건너므로 영광으로 이끄는 우리의 구원의 창시와 함께 싸워 이기며 전진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상속자들이 되기 원합니다.